여러분은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일을 이루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사람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힘든 일도 있어요. 때로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도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정작 준비되는 일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킬 뿐입니다. 그 준비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궁중에 두셔서 거기서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 이렇게 잘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 좀 답답하고 긴 시간들, 우리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자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궁중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힌 다음에 그를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그를 부르시는 부름은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고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 정말 잘 준비된 사람, 뭔가를 성취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시는 분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철저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고통을 당하죠. 애굽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집니다.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해집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위협을 느낍니다. 이들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힘든 일을 맡기고 그들을 괴롭히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이를 낳아주는 일을 도와주는 산파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남자면 죽여라. 그런데 그런 핍박과 그런 그 음모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해지고 강해집니다. 근데 어느 날 레위 자손의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차마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산파다 그렇고 어떻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겨서 3개월을 키운 다음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떠나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는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게 되죠.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성경의 주인공 모세죠. 그런데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지혜를 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한 여인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허락을 받고 미리암은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죠.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바로 왕궁 안에서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궁중 안에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면서 자라나죠.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나라 아닙니까? 최고의 수학, 그리고 문자가 최고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문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우고 국가 경영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이 될 때까지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거예요. 애굽의 문화, 그 다음에 궁중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애굽에서 광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40년 하시죠. 한쪽은 권력과 지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침묵과 인내와 기다림의 자리였습니다. 이 너무나 상반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쪽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는 준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왕궁에서 지내던 모습하고 비교하면 광야의 시간은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패.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밑바닥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도 모세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준비한다 그러면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심지어 우리가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그가 어떤 자격이 있느냐를 따져서 부른 게 아니고 사실은 그를 부르셔서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단 한순간,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왕궁에서는 당대 최고의 문화를 익히고 학문을 익혔습니다. 언어를 배웠습니다.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시대는 속도를 참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갖추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며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상처, 과거의 우리의 실패, 버려진 우리의 모습들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서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성공도 낭비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이렇게 철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실패도 훈련으로 바꾸셔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어느 날 모세가 밖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모세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몰래 시체를 땅에 묻습니다. 그걸로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발각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궁중 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을 떠나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이 과정을 성경은 믿음으로 거절하고 선택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토요일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다뤘죠. 이번 다가오는 이제 토요일에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긴 한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바로 궁중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거절한 거예요. 대신 뭘 선택했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위로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거절하고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당대 최고의 제국 애굽의 왕궁의 보화를 거절하고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길에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무엇을 바라보며 하는 선택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인정,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선택하는 겁니까?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거절하고 하늘에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갖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됩니다. 왕자가 도망자가 된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실패가 틀림없습니다. 그의 앞에 계획이 안 보여요.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왕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리고 칭송을 받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선택으로. 그 사람을 쳐 죽인 일로 모세는 40년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세요. 이건 실패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모세를 다듬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거기서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양떼도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장인의 양떼입니다. 미디안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왕자로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대화를 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겠죠. 근데 미디안에 가서는요, 집안에 들어가서 아내와 자식과 그리고 그 가족들하고는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나가면 아무하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세의 대화 상대는 양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혼자서 독백을 하든지 아니면 양들과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얼마나 고독한 시간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갔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땅에서 인내를 배우게 했고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영성을 키우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디안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닙니다.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모세는 철저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40년 광야 생활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도망자에게 주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소였습니다. 팀 켈러가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시작하신다. 우리가 바닥을 치는 곳이 은혜가 솟아나는 샘터가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패는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우상을 철저히 부서뜨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허상을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자리, 그게 실패의 자리입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실패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기다림과 인내와 겸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성취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를 불러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그늘진 구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던 경험.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실패 속에서 저를 만나시고 그리고 다듬어 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자리는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했던 자리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실패했다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에 서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실패라고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다듬고 계신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보면서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바쁘게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침반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빨리 가려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40년, 광야에 40년, 80년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80년이나 준비하는 데 투자하셨다고요. 3분의 2를 준비시켰다고요. 나 아직 80도 안 됐는데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 준비하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광야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가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바꾸셔서 사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철저합니다. 어떻게 철저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따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어느 산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호렙산. 호렙이라고 하는 말 뜻은 쓸모없는, 버려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렙산,
쓸모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버려진 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쓸모없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쓸모없는 호렙산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만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활활 타오르고, 그리고는 그 불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사그러들질 않습니다.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떨기나무는요, 아주 작습니다. 광야에서 흔히 보이는 덤불입니다. 누구의 관심도 받을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약하지만 꺼지지 않는. 왜요?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고 그리고 그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웅장한 멋진 것 속에만 임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예배당을 짓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첨탑을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을 쳐다볼 때마다 우와 우와 이렇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덤불처럼 작고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타오르되 꺼지지 않는 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렀어요. 저 광야 한 곳에서 남의 집 양떼나 돌보고 있는 무명의 남자,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장인 양떼 치고 있는, 마치 머슴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내 거 하나도 없고 남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더라도 그 일 속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으래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강대상에 올라올 때 신을 벗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여기는 지성소고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신으면 안 된다. 모세를 부를 때에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지 않았냐. 그래서 신발 벗고 올라오는 대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슬리퍼 신기더라고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당대에 신을 벗는 사람들은 종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그 거룩하신 그 장소에서 너는 신을 벗어라. 너는 종이야.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신을 벗은 사람,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무릎을 꿇은 사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겠다.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출애굽을 명령한 거죠. 여러분, 그때 모세는 가겠다고 말 안 합니다. 주님, 제가 누구이길래, 내가 누구이기에 그 무거운 짐을 맡을 수 있습니까? 그 바로왕, 서슬퍼른 바로왕 앞에 서는 거 난 못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리고 이 애굽을 나가는 거 그거 난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까? 그건 겸손 아니에요.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나를 보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과거에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양 돌보는 일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자존감 무너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나 중심이면 안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못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혼자 하라는 거 아니다. 깨지고 무너진 내 실력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동반됩니다. 팀 켈러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기반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우리의 능력에 기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기반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마태복음 28장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대사명을 가지고 찬양했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명령을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능력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핵심은 내 자격이 아닙니다. 내 언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나 말 주변이 없어요. 말 못합니다. 내 말 주변 갖고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그러니까 그래? 정말 그렇다면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게. 아론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만드셔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 만날 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느끼십니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집 공사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맨날 어디 게스트하우스에 있다가 거기 예약이 안 되면 호텔로 갔다가 이러면서 한 달 거의 열흘 정도를 지금 바깥에 돌다가 어제 이삿짐 다시 들어와가지고 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달 반 동안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막혔다 생각했는데 길이 열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나오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준비시킨 뒤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모세는 그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길래 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뺐는데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의 인생은 셋으로 나누잖아요.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런데 다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쓰임받는 40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호렙산과 같은 것,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쓰임받는 인생이 꼭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평가절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저질렀던 실패, 내 상처, 내 연약함 때문에 주저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